7월 넷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끌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이 시간 돌아왔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주둔지에 돌아와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0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잘 지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또는 각자의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이 갈수록 저희 주변에 회개하는 것도 아버지 늘어납니다. 저희가 찬양으로, 저희가 말로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불편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 저희의 아버지 이 감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버지,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부터 아버지 저희들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감사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낭망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정말 이제는 이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일지라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그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를 붙들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변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주님을 믿는 식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며 또 말씀으로 힘 얻고 또 이 하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처를 저에게 허락하였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또 우리 주변에 병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자도 있고 또 아버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힘든 과정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파서 아버지 신음하는 그 병 중에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 병에 지치지 않고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아프지만 정말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감사와 순종이 따르는, 그래서 아버지 회복이 따르는, 치유가 아버지 따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아버지 불편하고 또 우리 생각에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지만 또 아버지 더운 날씨,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찾아가며 감사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그러한 아버지 자리에 저희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곳에 이렇게 귀한 아버지 예배 처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 그것을 감사하며 내 자신의 아버지 바람이나 어떤 아버지 목표를 아버지 세우기 전에 정말 아버지 예배와 교육과 선교,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정말 균형을 잘 맞추어 귀한 교회로 우뚝 서서 주변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데 노력하는, 그래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하는 그 충성된 종의 아버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 주님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아버지 강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힘으로 세상과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저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이런 아버지 어려운 시간을 거치면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그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역과 함께 아버지 그 감사, 또 그 순종이 따르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얻은 힘으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아버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페이빌 장로교회 영상 예배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현 가정에서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산 제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예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광고해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 주차장 예배가 오전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9시 반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30분을 앞당겨서 9시에 주차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차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앞으로 참여하실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체육관에서 짐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10시 30분 2부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30분에 체육관 예배가 동시에 또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그 타임에 영상 예배도 이제 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BBS가 지금 오늘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BBS가 Knights of North Cast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영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계속해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토요일은 또 동시에 영상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된 것들이 이제 토요 새벽 기도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매진해 갈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몇몇 분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성경자 권사님, 또 제시카 자매, 박정숙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 미스터 드레이크, 또 서문자 집사님, 얼 윗필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저슨 몰턴 장로님, 이와 같이 지금 치료받거나 또는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거나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분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받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받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 또 하나의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 속에서 안전하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배를 타게 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합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일에 착수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할 일이 정말 안전한 일인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곳이 지금 안전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또는 먼저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치를 했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상 경험합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윌로우 크릭을 담임하셨던 빌 하이벨 목사님 신혼여행 때 목사님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사모님과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침대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혀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멀쩡하게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낙상하는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케이스가 1년에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보장된 삶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는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수필가가 그는 이런 제목의 책을 내게 됩니다. 교회, 나의 고민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신앙이 종교화되어 가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서문에서 존 위어라고 하는 도보 여행가를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독특한 도전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행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탐험가를 통해서 그는 광풍이 불려오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시원적인 음성과 손길을 경험케 되었다는 얘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두막 안에서 안전하게 바깥 구경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우리는 이름한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광풍을 온몸으로 경험해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성은 안전지대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대지에 온몸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나이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는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는 안전조건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내어두고 위험한 현실에 몸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주인공인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그가 왜 배 밖에 나오려고 하는 것일까? 첫째는 배 안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배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배 안에가 아니라 배 밖 물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어서는 결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찾아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들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안전지대를 떠나서 광풍으로 출렁거리는 물 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에게 크게 기여하고 공헌한 사람들의 이야기, 최근에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에는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등등 우리가 인류에게 공헌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미 그들은 안전지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은 위험천만한 환경 속으로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 선교사 파송 훈련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기 전에 우리 총회에서는 훈련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 과정이 다 끝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된 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40대에서 50대 정도의 나이층입니다. 그들은 이미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자녀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낯설은 사역지의 삶이 또한 만만치 않은 나이들이 지긋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그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냥 맡겼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주는 대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그들의 결정의 도화선이고 근거이고 목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안전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 다음 목표가 설정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현재 배 밖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은 배 안에 있어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물 위를 걷기를 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안전한 배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존재가 한순간만큼이라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경험은 그의 눈을 완전히 새롭게 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사물과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사물을 다른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인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훌륭한 목회, 대단히 인상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인생길에 죽을 고비를 기적적으로 넘기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죽을 고비를 기적적으로 넘기는 일이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통해서 오직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얻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절감한 사람들이 인상적인 그리고 훌륭한 목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의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안락함을 보장해 주는 배를 등지고 배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진정한 인생의 진리를 결코 맛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인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끝까지 그분에 대한 신뢰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할 만큼 커진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크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간다. 주님을 향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흥미진진한 여행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매우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근심 덩어리들로 우리의 소중한 날들을 소진시켜 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드디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그는 바꾸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물에 빠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자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락한 배 안에서 현실적인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이야말로 그들은 진정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극치의 내용을 채워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모험의 길에 첫 발을 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멋있게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무한한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험하시는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전도 사역한 지 꼭 1년 만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비로소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바나바의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다. 왜냐하면 온갖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조금도 이익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이름불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지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서 그들은 신뢰의 모습을 띠고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은 저는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과 맞닿아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물 위를 여러분도 함께 걸으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은혜 넘치는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곁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안전했던 자리, 배 안에 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있음이,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짐이 기쁨이요 감격일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로 인쳐 주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지혜로 주께서 주시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9장 우리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께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듯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라 하심에 주님을 향해서 안전지대를 박차고 위험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주께로 나아갔던 베드로의 그 모습처럼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보며 주의 은총 안에서 걷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